어머니 어디 영월 가시게? 예, 영월 우리 원내 가려고.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여기는 선교지네. 이 지역에 교회가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주민들의 시각은 저분은 목사가 아닌 우리와 같은 농사꾼으로 살아갈 사람.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마을의 목사가 돼야 되겠다. 배 타고 1시간? 와, 제법 머네. 이곳에 오니까 아, 이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산 너머 시골 마을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소박하지만 위대하게 소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굽이치는 동강을 끼고 있는 깊은 산촌, 강원도 정선 덕천리입니다. 그 흔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하나 없습니다. 장을 보려면 1시간을 차를 타고 나가야죠. 불과 뭐 20년 전만 해도 이 길이 없이 그냥 토끼길처럼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오지인지를 가늠이 되죠. 산을 몇 번이나 넘어야 만날 수 있는 마을. 이 산골에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 10댓 명이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 최기수 목사는 2018년 이 교회의 2번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인근의 영월에서 살면서도 이 지역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불을 탁 켜니까 그 옛날 집에 요만한 새까만 벌레가 아주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한 200년 된 집이다 보니까 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쥐를 잡아먹으러 들어와 기생하던 그 뱀들이 같이 살았죠. 예배당이 당시 6평, 조그마한 6평이었거든요. 축도가 딱 맞추면 속히 뛰어나가지고 그 예배당과 우리 그 주방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뱀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지없이 그 뱀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아니, 화나지가 않고 깜깜한 거예요. 이곳인가? 하고 이제 한 걸음을 들어놨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3일 몸살을 앓았어요. 정말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못 삼키고 그렇게 앓고 성경을 딱 폈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인가? 거기를 어떻게 또 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고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제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3일 후에 완전히 다 순종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교회의 첫인상은 충격이었지만 최 목사 부부는 무너지는 마음을 순종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찾아 교회 밖을 나서기 시작했죠. 이거 박순애 성도님 이거 하나 꼭 갖다 드려야 돼. 박수영 선생님? 한 필이. 응. 물티슈. 물티슈. 이거 건빵은 2개씩 드리자. 그래, 건빵 2개. 바카스하고. 작고 소소해 보이지만 이곳의 노인들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지난번에 떡 갖다 드린다 약속했는데 잘 익었어? 잘 익었어요. 갑시다, 유리. 됐다. 떡도 다 쪄졌어. 2덩이씩 갖다 드려.
근데 세덩이씩 들어야 돼. 내가 그 배동욱 할머니하고 약속을 했어. 똑같아 드린다. 오늘도 좀 잠깐 들렸다 갈까?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길목에는 오래된 선앙당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의 어떤 영적인 지금 이 분위기가 참 저거 하나 때문에. 유리야, 일로 와봐. 이런 거 없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할까? 여거 봐. 초도 켜놨다. 정말? 지난번에 보니까 여보 이거 이 뒤에 나무 네. 이거를 섬긴대 이거. 아,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이거를 놓지는 못하는 거야. 여전히 샤머니즘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은 곳. 오랜 시간 나무와 산을 신처럼 섬기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모한 일인지 모르죠. 네가 주니까 더 맛있어. 하지만 두 사람은 꿋꿋하게 마을로 나갑니다. 할머니네 집에 고양이 있나 가볼까? 좋아. 어머니! 안 계신다. 저 택시 타고 오시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오셨네. 아이고 참나. 어디 갔다 오셨어? 안녕하세요. 갔다 왔어. 약 사러. 예. 응. 약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응. 여기 응. 월요일날 저랑 같이 주자네. 같이 가시지 그랬어. 약을 타러 갔다 오셨다고? 왜약 사러 갔다 왔어요? 아까 아니 어머니 택시 그거 카드를 했는데 예. 타고 다니시는 걸 딱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네. 아이고, 그 목사님이 해줬으니 그렇지. 안 해줬으면 못 당기지. 아이고야, 어머니 이거 어떡하면 좋나. 아우. 그는 나도 아. 저거는 어머니 좀 버려야 되겠다. 벌레가 생겨서 저기서 난다. 벌레가. 아니 저거는 같이요. 하치야? 하치인데 버려야 돼. 썩었어. 어. 밥에 넣어 먹으려고. 안 돼, 안 돼. 했어요. 잠깐만 있어봐. 어머니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여기 다시 해드릴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 유일한 손님이 되어주는 일. 어르신 신방은 최 목사 부부의 주요 사역입니다. 병원에 가셔야 돼 월요일날? 예. 어디? 의료원? 아니 영을 우리 원에 가요 나는 맨날. 그러면은 12시에 여기를 올게요. 예. 안 돼. 아이고 끝나고 감사합니다. 바로 오면 안 되지. 왜? 씻고 준비하고 계셔야지. 12시 1시까지 올게 1시. 예. 마을에 들어온 지 5년. 도시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시골 목회의 어려움을 최 목사는 매 순간 몸으로 느낍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한테 딱 갔는데 할아버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모른다는.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그 복음을 들어보질 않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한 1년 정도는 그래서 힘들었죠. 다가가도 대화도 안 하고. 샤머니즘이 강하고 나무선 이렇게 섬기는 신들은 또 박해도 심하고 뭘 줘도 확 던져버리고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고 교회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고. 사실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시골 교회 목사라면 모두가 겪고 있을 일이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성도님들은 거의가 다 조만간 향후 몇 년 안에 다 하나님 나라로 가실 수밖에 없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 한 명 없이 텅텅 비게 되지 않을까. 과연 나는 생존이 가능할까. 우스갯소리처럼 듣게 되는 말은 대전 이남으로 가면 인서울은 불가능하다. 힘들어도 서울 지역에 있어야 되고 수도권에 있어야 수도권의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되거나 점프하게 된다. 어쩌면 시골 목회는 절망과의 싸움입니다. 덕천리 노인들의 삶을 마주할 때는 더욱 그렇죠. 응, 아빠 손만 잡아. 여기 길이 좁아서 아빠 손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아까 금방 밖에서 이걸 하시더니 어디 가셨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뭐 하셔? 식사하셔? 떡 가져왔는데. 제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야? 목사님. 오늘 잘 알아보시네. 뭘 근데 드시고 뭘 드시고 가시는 거야? 그 밥을 저래 먹으면 되나? 밥을 저걸 아이고. 아휴. 뭐 저거는 이거 지금 떡 따뜻해. 뭐 따끈따끈하네. 따끈따끈하지? 응. 내가 어머니 먹으러 쪄왔어. 어우 잘못했다. 의지할 거라곤 누울 자리 한 칸.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이쪽 벽이 아주 옛날 냉장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받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냉장고를 딱 치웠는데 그냥 이게 이 벽이 와장창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최 목사는 천천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입니다. 손은 왜 이래? 손 다쳤어. 여기 확 끊어졌어 여기가. 이거 오래갈 게 아니야. 두 달간. 아이고. 어머니가 기도 좀 해줘요. 낫도록. 목사님 잘 낫게. 그럼 뭐 낫도록 해. 내가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할 줄 알아서 아멘 이러면 돼. 아멘. 우리 배동욱 할머니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히 나올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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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하셨어. 아멘. 다음 날 최 목사 가족은 조금 특별한 신방을 갑니다. 최홍님 할머니는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 덕천리 안에 혼자 사시는 분. 자녀들도 안 와보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들어갔는데 그 이부자리에 이렇게 누우셨는데 이건 보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눈이 거의 뭐 풀리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막 놀래가지고 뭐 여쭤봤더니 그 어머니가 목사님 오줌이 안 멈춰요. 오줌이 안 멈춘다. 신우신염이라고. 예, 콩팥에 뭐 염증이 꽉 차가지고 염증이 아주 꽉 찼대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셨죠. 제 손을 이렇게 잡고 막 우셔요. 이 신세 다른 거 갚을 길은 없고 목사님이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갈게요. 최 씨 할머니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의 첫 번째 세례교인이 되었죠. 우리야, 일로 와. 할머니 면회 가보자. 하지만 치매를 앓고 요양원에 입원한 할머니. 코로나 시국 탓에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얼굴 바로나 모르겠네. 모르겠어? 말씀해보세요. 바세 목사님, 바세 덕천교회. 하는 어머니 교회 저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배지밀 저 맨날 배지밀 뜨뜻하게 데워가지고 저 차량 운행할 때 주시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 못 알아보시. 못 알아보셔. 애틋했던 시절이 무색하게 할머니는 최 목사 부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만 하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옛날 우리 여기 옛날 집인데 우리 집 교회. 교회들은 내가 갔어요? 예, 여기 생각나요? 옛날 교회 생각나요? 아, 생각나.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모든 시간을 잊어버린 할머니. 최 목사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네. 누구세요? 이거 어머니 맞죠?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찍은 거 아니래요? 머리가 그때는 검었잖아. 네, 지금 하얗지요. 하여. 아이고 참.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작게 내 사진.
그거 맞죠? 어머니가 채씨죠? 저 채기수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은 채씨라고 좋다 그랬잖아요. 왜 오세요? 기억을 못하세요? 누구신데 나는 아는가 보네. 저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세례를. 세례를? 이 영혼에게 과연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최 목사는 애타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 받으시고 왜 그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사람인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 목회를 하고 처음 정말 말씀으로 양육해서 처음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어쨌든 맑은 정신일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좀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노인들만 남은 이 마을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슬픔을 뒤로하고 오늘도 최 목사는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하나님 잘되고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어쩌면 이 설교는 최 목사가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목회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고 강단에서 외치는 고백인 거죠. 가을 거지가 한창인 농촌. 마을 사람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이곳에서 한석봉 목사는 20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내려오면 평일에는 그저 평범한 농사꾼이 된다는 한 목사. 한 차례 작업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마을을 돌아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어제 다 푸셨네? 예. 지금 저기 털고 있던데. 말라고 안 말랐어요. 조금만 더. 마을 농부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냥 덮어놓는 게 낫지. 이 배추는 괜찮아요? 아유 해야지 김장에 들어왔던데. 괜찮네. 아우, 근데 또 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진딧물이. 야 소독을 안 했어. 그러네. 속이 찬 것 같은데 완전히 딱딱하지는 않네. 농한기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분주한 농촌. 여기저기 다니며 마을을 돌아보는 게 한 목사의 일상입니다. 제가 첫 해 심었을 때 한 바퀴에 3가마 나왔는데. 첫 해. 엄청 잘 된 거. 그때 어마어마하게 돼. 15가마 있어, 그때. 그래. 얘도 참깨를 엄청 매잖아. 뭐, 올해 저기 들깨는 좀 안 됐어. 들깨 좀 안 됐는데 들깨? 이곳에서 농사꾼 한석봉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없죠. 원뱀에서 여기까지. 하지만 20년 전 그는 도시 목회에 지쳐 시골로 도망치듯 내려온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사실 여기로 내려온 거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는 시골이나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피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려왔으니까요. 도피한 곳이라기엔 너무도 열악했던 상황. 무너져가는 건물을 고쳐 겨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남아있는 성도들과 가족들까지 합쳐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죠. 미래가 깜깜하기만 했던 그때 한 목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농사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이다. 비가 와서 이렇게 찼어. 엊그저께 비가 와서. 여름에 흘린 구슬땀이 알찬 채소가 되어 맺히는 기쁨. 우연히 시작한 배추 농사는 한 목사의 일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웃 농민들의 어깨 너머로 농사법을 익히고 마침내 벼농사까지 도전했죠. 난생 처음 내가 만든 쌀로 밥이 올라온 거야. 이 상에. 이걸 한 숟갈을 딱 떠서 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게. 성도들의 손을 잡아보면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죠. 농사에 대해 알면 알수록 농촌 목회에 대한 마음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농부 목사로 사는 것, 이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한 목사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낮에는 노동, 밤에는 성경 연구. 농사를 통해 더 깊이 체험한 하나님을 오롯이 목회에 녹여내기 위해 한 목사는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 목사는 마을을 거닙니다. 다 말랐어? 아니, 안 맞아. 물에 바닥에 떨어야지. 깨끗하네. 이웃집에서도 콩타작이 한창입니다. 이게 전체예요? 네. 흰 콩은? 네. 그래, 잘 떨어지네요, 그래도. 씨를 좋아하지. 크네. 그때 우리 저번에 한번 거기 저거 트랙터를 한번 칠 수 있을까? 어디? 집 뜯은데. 이 병원의 집 앞에 그 집 뜯은 데 있지 왜? 여기? 네. 밑에? 네.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 동네 일꾼이지 뭐 아주 잘하시고 뭐 사방 뭐 어느 집도 이제 다 가서 조금 해놓은 걸 다 봉사해주고 뭐 얼마 잘해. 다살만 해줘서. 그래서 사람을 좋아해. 옛날엔 목사님들이 넥타이나 매고 와이셔츠나 입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작업복 입고. 한 목사는 이 마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트랙터 운전사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가 트랙터를 구입해
이웃의 밭을 직접 갈아주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서서히 교회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발 벗고 나서서 해요, 여기. 동네 일을 발 벗고 나서서 한다고. 손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참 없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참 이 나이 먹은 늙은이들을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그렇게 참 훌륭하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워낙 저기 좋으셔. 뭐든지 잘하시고. 항상 목사님은 존경해지 우리가. 텅 비었던 예배당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죠. 쫓기듯 내려온 농촌에서 한 목사는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에 희망이 없다 말하지만 한 목사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촌 목회는 앞으로 엄청난 희망이 있는 곳이다. 말 그대로 절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최악의 그런 상황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하늘나라야. 그것이 산촌이 됐던 어촌이 됐던 섬이 됐던 그 어디서든지 보석을 캘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이 저는 농촌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완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남해가 품고 있는 작은 섬 소환도입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요거랑 큰 거랑. 예. 3.5랑 6kg.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갈게요. 예예. 6kg면은 이거 가져가 이거. 이거 방어? 매운탕. 방어. 방어. 맛있어 매운탕. 네, 사모님이 들고 오세요. 2년 전 조규필 목사 부부는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죠. 도시 교회에서 사역하던 젊은 부부가 갑자기 소환도로 내려온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크고 좋은 교회고 많은 교육자들이 조금 사역하고 싶어하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낙도로 간다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던져요.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소환도로 내려가는 건 아닌가.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농어촌 교회를 섬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대학교 때부터 많이 아이들과 친구들과 나눴기 때문에 아, 너는 딱 너의 꿈을 이루는구나. 오늘 소환도는 물이 끊겼습니다. 남부지방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섬 지역 급수가 제한된 겁니다. 조 목사 부부는 이번 주에 쓸 물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이틀 급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5일 물이 안 나오고 근데 저수지의 그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전만 해도 한 25% 정도 저수율이 있었는데 저수율이 거의 한 8%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대 가장 낮은 강수량으로 특히 섬 지역의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 아, 이거 떠서 밭에 주시게요? 우와, 많다. 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와, 이게 이제 어촌 섬에 있는데 이거 부표잖아요. 독립분들이 다 이물 보고 그러는 거.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마을 우물도 이런 시기에는 욕이 납니다.
섬으로 들어온 후 조 목사 가족의 일상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거 내 사연이 먹어. 주연이네 고양이 지금 아빠가 허락 안 한대. 주연이네? 주연이네 할머니 집 거기 뒤편인데 응. 그 미역 그 옆에 응. 거기 울타리 찾았대. 그 새끼 고양이? 딸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연아 근데 오늘 정말 추운데? 아니야. 괜찮아. 자, 얼른 학교 가자. 소환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하나뿐입니다. 맹선 마을의 아이들은 매일 아침 이곳에서 스쿨버스를 탑니다. 이입니다. 예리 단발 잘랐네. 신라 머리 언제 잘랐어? 어제? 그저께? 어제 그다원이. 어제? 아이고 예쁘다 야. 단발이 잘 어울리네. 왔다 현준. 현준아. 민규 얼른 와 얼른. 서윤아 띠띠띠띠. 서윤이랑 하윤이랑 오늘 커플로 그래? 아이들 하나하나 친근하게 인사하는 조 목사 부부. 맹선리 아이들은 모두 맹선은혜 교회를 다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들 다 날려간. 아이들은 많은데 사실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는 교회라는 곳이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을 하면서 먼저 어머니들이 많이 연락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왔어 정민이. 안녕. 들어와.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입니다. 준비를 하세요. 세팅 각자. 자 먼저 건반 소리 확인. 자 드럼 한번 소리 확인. 좀 약간 묵직하다 드럼이. 밴드 연습이 있기 때문이죠. 정민이 이제 볼륨 확 줄여봐. 줄여봐요? 몇 가지요? 목사님이 수답할 때까지 21인데요? 한 15? 15요? 아이들이 각종 악기들과 음향 시스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꽃들도부터 시작.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처음에는 악기가 생소했던 아이들도 조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제법 실력이 늘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길 만큼 말이죠. 일주일 중 유일하게 2번. 요 친구들이랑 맞출 수 있는 시간이라서 유일하다. 작은 섬이지만 규모도 워낙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좀 행복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인자하시고 친절하세요. 맹선리 아이들에게 교회는 놀이터이자 또 하나의 집입니다. 멜체크 지금 내려요? 비릿한 냄새가 교회 마당에 가득합니다. 오늘은 작년 봄에 담갔던 멸치 액젓을 내리는 날. 오늘 다 내릴 거죠? 네. 고양이들 몰려온다. 몇 병 나올 거야? 한 지금 다 내리면 30병? 네, 30병? 20병? 저희 교회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 선물로 저희가 조금 보내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다시마 판매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악기 전자드럼이랑 신디 구입하는 그 금액으로 사용을 했고요. 주로 이제 교회 큰일, 중요한 일 할 때 부족한 재정들 충당합니다.
섬에서의 삶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와, 탈출했다. 아, 여기 없구나. 교회가 가장 시끌벅적해지는 주일 아침입니다. 차에서 탈출하기 좋아. 찬양팀 친구들은 며칠 전 연습한 대로 열심히 악기를 연주합니다. 한쪽에서는 유아부 예배도 한창이죠. 다시 한 번만 찬양할게요. 하나님을 영이시요. 영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부분만 한번 외워볼까요? 자, 목사님이 10초 줄게요. 10초. 자, 5초, 4초, 3초, 2초. 자, 외웠어요. 자, 눈 감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눈 감고. 자, 준비.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소환도의 작은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섬 목회 2년.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조 목사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교회의 현실 때문이죠.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함께 주일학교를 마음 다해서 세워갈 젊은 일꾼들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저는 제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내려와라. 낙도로 내려오고 헌신해라. 이곳에 와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 곳, 그곳이 어딘가 눈을 조금 더 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해보고요. 오늘 덕천교회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긴장된 표정의 최 목사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오늘 감사하게 두 분의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김혜경 성도님, 이창재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오직 그만 의지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창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거듭나는 은혜가 깊은 산골 오지마을에 덕천교회 세례교인이 2명 더 늘었습니다. 농촌교회에서는 세례가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큰 은혜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정말 세례받는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서름은 썰물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동촌에서는 한 영혼은 정말 귀하거든요. 정말 천하보다, 주님이 여기시는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농촌교회 실정에서는 정말 와닿아요.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너 뭐 했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 이 최홍유 할머니 데리고 왔어요. 저 배동욱 할머니, 저 한덕산 집사님 데리고 왔어요. 그 한영원의 개념이 좀 새롭게 다가와지더라고요. 갈수록 농어촌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마을은 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모든 목회자들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농어촌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거나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누군가 해야 되니까. 정말 이 마을 외에 뭐 시내를 나갈 일도 거의 없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만약에 이 마을에 이 교회마저 없었다 그러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냥 죽으실 수도 있겠구나. 시골에, 농촌에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인구가 소멸해 가도 한 명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정도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농촌, 산골, 어촌, 오지에 다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하고 복음 전함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금도 변방에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좀 더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닥에 까는 거예요. 빈들에도 성탄의 밤은 찾아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처럼 갈수록 어두워지는 마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농어촌 교회. 2, 1.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겁니다. 자, 서윤이가 맨 앞에.